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 100년 후에, 근데 포로로 끌려가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년 후에 포로 생활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찌 어미가 젖먹이를 잊겠느냐? 어찌 어미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건데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고 용기를 내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미가 자식이 첫 번째이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디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그 약속 때문에라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잊지 않으시느냐?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네가 나의 우선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두 포기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너를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너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도 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만 있을 뿐이죠. 사랑하니까 잘해주고 사랑하지 않으면 잘 안 해주는 것이죠. 서로에게 있어서 좋으면 잘해주고 안 좋으면 안 해주는 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남이 포기하고 안 포기하고에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로 우선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돌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 곁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을 거짓이다. 그런 사랑이 있으면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를 포기하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가?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100년 후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구한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큰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려고 이게 딱 이제 고집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뜨겁게 타는 풀무불, 쉽게 말하면 용광로 같은 데다가 집어넣을 테니까
너희들 그 신상에 절 안 하면 집어넣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한테는 절 안 할 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우선하시니 나도 하나님 왕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으니 나도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은 포기해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니 내가 당신에게 절할지언정 풀무불에 들어가겠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모두가 포기하고 자신도 포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3명이 들어갔는데 어른한테 4명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한쪽에서만 보여가지고는 진짜 사랑의 그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우리가 뭐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 백성을 책임지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도 안 하고 인정하지도 않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감정이나 좋고 나쁨에 뭐 이렇게 구애되지 않고 약속에 의지해서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그 주시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의 표현과 다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 기적을 누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도 우린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당신보다 하나님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고등에 들어간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만나니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찌 젖먹이를 잊겠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100년 전에 얘기했어요. 100년 전에. 근데 그 사랑이 100년을 지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왜? 약속에 의해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이나 좋고 나쁨으로 사랑이 맺어졌다면 100년을 버티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사랑은 없어지지. 근데 약속으로 맺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100년을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 피라미드에서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그 항아리에 밀이 있더래요. 밀 그 씨앗이. 그래서 그 밀을 땅에 심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싹이 나더래요. 왜? 이 그 곡물들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곡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그 아이슬란드인가요? 거기 가면은 세계에 있는 모든 씨앗들을 모아온 창고가 있대요. 저온 창고가. 거기는 땅 안에 있는데 그 자체가 얼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부패되지 않고 싹이 나지 않고 잘 보존이 되어 있다. 지구가 뭐 핵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태계가 파괴되면 나중에 복구하려고 그런 걸 보관해 놨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 씨앗을 보관하고 있는 그 창고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관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 무슨 기적을 보여주거나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거나 해서
그 사랑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믿느냐?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 3000년 전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던 씨앗이 지금 심으면 싹이 나듯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버림받고 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을 믿고 실천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씨앗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에는 감정이나 좋고 나쁨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여전히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3000년 전 씨앗을 땅에 심는 것처럼 그것을 심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당장의 무슨 대단한 게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우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만나서 진짜 사랑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계명을 지켜야 사랑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기 싫어진다라는 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뭐 율법을 지켜서 사랑을 얻는 그런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들은 그렇죠. 절에 가서 뭐 108배 절하고 3000배 절해야 부처님이 한번 쳐다볼까 말까. 또 알라 신한테 막 빌어야 인샬라, 빌어도 들어줄까 말까, 인샬라. 이런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한번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는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알잖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뭐 욕심 부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십계명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뭐 음행이라든지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믿고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계명에 머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이들이 둘, 셋, 하나 있는 집은 그런 거 없는데 막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집은요, 서로가 경쟁을 합니다.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큰애가 칭찬받는 거를 둘째가 시샘을 하고, 둘째도 막 칭찬받으려, 셋째도 넷째도. 말 한마디 하면은 넷째까지 말을 다 해야만 그 말이 끝날 정도로 엄마 저도 이렇게 할 거예요. 아빠 저도 이렇게 할 거예요. 막 그렇게 경쟁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쟁이 붙는 게 부모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형이 인정받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니까 사랑을 체험하게 됐고 그 사랑을 계속 체험하고 싶어서 계명을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독교지, 계명을 지켜야만 사랑받아, 이거는 가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의 약속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사랑의 약속.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가 펜팔을 했어요. 자기 본국에 어떤 여자랑 펜팔을 했는데 이제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편지가 오고 가고 합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나도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 서로가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사랑이 싹튼 거예요. 편지로.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이제 전쟁이 끝나서 내가 집에 가는데 그 기차역에 꽃을 들고 서 있는 여자가 당신인 줄로 내가 알고
꽃을 들고 서 있는 여자면 무조건 내가 가서 인사하고 당신이랑 사귀겠어.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비행기 기차를 타고 고향에 딱 내렸어요. 딱 내렸어요. 두리번 합니다. 꽃을 들고 있는 여자가 없나. 한 여자가 꽃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아가씨라고 보기에는 너무 살이 찌고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갈등했답니다.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소개팅을 했는데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이 영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여보세요 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아가씨도 그 남자도 아가씨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살도 찌고 나이도 들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꽃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안 만나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뭐가 생각이 나냐. 약속을 했지 않냐 서로가. 약속을 했지 않냐. 꽃을 들고 있는 여자랑 내가 사귀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 저 여자가 그래도 내가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외롭지 않고 우울증 안 걸리게 해줬으니까 뭐 결혼을 안 하더라도 좀 사귀어야 되겠다 하고는 여자한테 딱 갔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제가 당신이랑 편지를 주고받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랬더니 그 여자가 이상한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모르십니까? 이랬더니 저는요 어떤 여자분이 꽃을 주고 여기 서 있으라 그래서 서 있는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꽃을 준 여자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카페에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카페를 갔더니 꽃을 들고 있는 여자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쁜 거예요. 우리 강유미만큼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약속을 지키길 잘했다. 아마 그 여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내 외모를 보고 나를 사귈까 봐 한번 테스트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남자가 외모에 의해서 사귄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사귀니까 이 둘 사이가 행복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남편 과거 뒷바라지라는 거예요. 싹바라지라고 뭐 이렇게 잔치집 가서 뭐 이렇게 허드렛일하고 돈 벌고 음식 가져오고 그 자식들 키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 과거 날이 됐어. 그 남편한테 돈을 딱 쥐어주면서 여보 부담 갖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그러고 이제 남편을 보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어느 집에 이제 잠을 자러 좀 사정하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 하필이면 과부가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부가 유혹을 하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그네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이구 안 그래도 외롭고 힘든데 마음이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뿌리치고 그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어떤 또 나그네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하고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우리 마누라가 나를 이렇게 공부시키고 노잣돈까지 만들어서 과거 보냈는데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할 뻔했다고 유혹받을 뻔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나그네가 아이고 그런 좋은 기회를 마누라가 어떻게 한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하룻밤 지내고 오면 되지.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사람한테 이놈의 이런 상도덕도 없는 놈가 막 때려버렸대요. 그 사람은 때리고 과거 치러 갔대요. 그래서 과거장에 가서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 이야기. 시제가 만약에 아내의 뒷바라지로 과거를 치러 왔는데 이런 일이 겪었으면 어떡하겠나.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문제를 알고 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원급제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가서 왕이 고개를 들라 하는데 고개를 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두드려 팬 그 사람이 숙종대 왕이었던 거예요. 숙종대. 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숙종이 이제 민간 시찰하느라고 이렇게 양반 옷을 입고 나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숙종은 뭘 보고 이 사람을 과거를 뽑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실력이 좋거나 뭐 문제야 가르쳐서 그 시험 친 거잖아요. 문제가 좋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내와 맺은 약속이 참 훌륭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됨됨이가 바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장원급제를 이 숙종대왕이 시켰었다. 근데 이 숙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희빈한테 놀아나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리고 하룻밤 중 첩 하나 두는 건 뭐 무슨 문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혼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 이 정도야 괜찮지 않냐? 뭐 교회 다니면은 뭐 말씀 다 지키냐? 아이고 그냥 뭐 10개 중에 한두 개만 지켜도 반만 지켜도 잘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느냐?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런 사람 때려주세요. 으이씨 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잘해줬다고 나도 하나님한테 잘하고 나한테 못해줬다고 교회 대충 안 나오고 이러는 사랑은 흔들리는 사랑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뭐다? 약속으로 맺어진 사랑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나에게 지금 당장에 뭔가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안 한다. 피해 다닌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젖먹이를 있겠냐. 우리가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 하나님은 어찌 젖먹이를 있겠냐 하면서 서로의 약속이 만나서 진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약속에 의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이제 거의 사라졌죠, 그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약속을 정직한 사람을 어리석다고까지 생각을 하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만 세상 속에서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적당히 이익을 쫓아서 거짓말 섞어가면서 살면 세상 속에서는 손해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찌 젖먹이를 잊겠냐, 내가 어찌 약속을 잊겠냐 하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이 딱 만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무조건 믿어주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내가 남편의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부부 사이는 반드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내와 남편 둘 사이에서는 서로가 험담도 하고 서로가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자식들 앞에서나 남들 앞에서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아내가 남편의 약속에 의한 사랑을 받는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하는 것을 못 믿어하면 절대로 남편은 아내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뭐 집안 돈을 다 갖다 어디다 쓴다 그래도 그래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이렇게 믿어줄 때 그 가정은 정말 그 부부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기도회 때 이 설교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명과 사랑이라는 제가 그 미국 스탠딩 코미디언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어떤 흑인 남자랑 한국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혼혈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의 지금 코미디언이에요. 스탠딩 코미디언. 서서 막 말로 웃기는 만담가라고 하죠. 옛날 말로. 만담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엄마랑 절대 안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랑 절대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요. 정말 그 애누리가 없는 엄마 있죠. 막 맨날 막 너무 막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 그런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항상 손에 밥주걱을 들고 다닌답니다. 애를 때리려고. 등짝을 엄청 많이 맞았대요. 그리고 그 엄마는 절대 격려를 안 해준대, 격려를. 미국 사람들은 됐죠, 오케이, 뭐 cheer up, 뭐 그러면서 막 잘해봐, 괜찮아, 그렇게 굿럭 이렇게 해주는데 그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준대. 무조건 팩트 폭력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결혼을 했는데 이 코미디언이 백인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부모님이 그 이제 놀러를 갔는데 아들 집에 주방이 엄청 크게 이쁘게 잘 돼 있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It's beautiful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너 이렇게 주방이 이뻐도 요리 안 할 거잖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뭐 주방이 이렇게 이쁘고 클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시방석. 야, 큰일 났다. 이게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고부 간의 갈등이구나. 그러면서 막 가시방석.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옆구리 찌르면서, 엄마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왜 나 힘들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It's true. 이거 진짜잖아. 사실이잖아. 내가 거짓말이냐? 거짓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싸움 붙이는 얘기잖아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 엄마가 그런 엄마예요. 그 엄마가 뭐 정이 있거나 상냥하거나 인격적인 엄마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은 너무나도 행복한 집인 거예요. 왜냐? 그 엄마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핵물리학자, 그 박사학위가 있는 물리학자예요. 흑인이지만. 그리고 아버지도 엄마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안 싸우고 사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웃으면서 너희 엄마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 엄마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세 번째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대. 세 번째 말을. 네 머리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거르고 세 번째 말을 해라. 그게 뭐냐? 무슨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기분이 딱 나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딱 첫 번째 말 거르고, 두 번째 말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참 잘못했네 이거 거르고, 세 번째 말 괜찮아? 안 다쳤어? 이 말을 하면 부부 사이가 절대 나빠지지 않는다. 제가 그 쇼츠에 가끔 떠가지고 그걸 보다 보니까 계속 뜨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김창옥 쇼라고 우리나라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우리나라도 왔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부부, 그 코미디언 엄마 아빠의 부부를 보니까 이 엄마가 그렇게 성격이 직선적이고 그래도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무조건 아내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부 사이가 너무 좋고 그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랑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쁘고 잘생기고 해서 결혼하면 안 이뻐지고 안 잘생겨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이쁜 여자, 또 다른 잘생긴 남자를 찾을 겁니까? 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가 약속에 의해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실수를 해도, 내 돈을 엉뚱한 데 써도, 가방을 사고 얼굴을 찍고 이렇게 해도 믿고 사랑해주고, 이 남자가 취미생활 하느라고 놀아주지도 않고 엉뚱한 데다가 친구 돈 빌려주고 이렇게 해도 존경하고, 이렇게 서로가 약속에 의해서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오래가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교회 내에 성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맞는 성도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내에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화목한 것이 최고다, 화목한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화목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이게 좋고 저 사람은 그래도 저게 좋네 이러면서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안 할 사람이 교회 내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약속으로 사랑하면 사랑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사랑하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사랑 안 할 사람만 널리고 널렸다.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감정으로 보면 사랑 못해요. 하지만 약속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젊어서 고른 남편이니까, 내가 수많은 여자 중에서 고른 아내니까, 내가 내 핏줄로 낳은 자식이니까, 약속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약속의 의지에서 사랑할 것들이 보이고 내가 사랑을 보여주면 상대도 사랑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젖먹이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다 보면은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랑은 짝사랑은 없어요. 짝사랑이라는 말은 미완성의 사랑이죠. 잘못된 사랑이에요. 혼자 아무리 사랑해봐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은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표현해주고 노력을 할 때 상대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 서로의 사랑이 만나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성도 간에 뭐 서로 좋은 점 알고 서로 잘 지내지만 서로의 단점만 보면 잘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미워하다 보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했고 원수 사랑하라 그랬고 그리고 화목하라고 했으니 내가 사랑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진정 사랑이 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기도도 100%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어찌 젖먹이를 있겠느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사랑이 내가 몰랐던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감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랑했다가 헤어지고 조금 만났다가 뭐 서로 미워하고 이런 거 본받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약속한 그 근거에 따라 사랑하심으로 진짜 사랑 그러므로의 사랑을 하심으로 하나님과도 부부간에도 교회에서도 진짜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